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찬양단도 그렇고 우리 중창단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룻기 3 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룻기는 드라마 형식처럼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어떤 암시를 주면서 그 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막을 내리듯 내립니다. 1 장에서는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하면서 1 장의 막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인제 도착했는데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떡집, 베들레헴에 떡집이 있잖아요. 빈손인 사람들이 떡집에 이르렀는데 추수할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고픔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 장에서는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로소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언약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3 장에서는 마지막에 보면 "이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시는 어떤 손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3 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커튼을 내립니다. 본문에 앞서 룻은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일종의 청혼이기도 하고 청혼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가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라는 그런 어떤 간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웬만한 용기 없이는 못할 일인데 룻은 용기를 내서 용기 있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고백을 깊이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 행동이 한낱 외로운 과부의 그런 외로움을 달래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 가문을 살리려는 뜻이 있다라는 걸 짐작한 보아스는 그녀를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맹세코 네가 부탁한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줄 테니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다가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에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보아스 말을 믿고 룻은 새벽까지 누워서 잠을 자요.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보아스가 그녀를 깨웁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녀의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보리를 6대를 데워서 이렇게 데워 주고 보냅니다. 참 따스한 사람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시간에 돌아가라는 말에는 룻을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잘못하다간 쓸데없는 소문에 휩싸여서 곤란을 겪게 될까 봐 그런 거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남 흉보는 일은 맛있는 별식, 별미를 먹는 것 같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그것을 안 것입니다. 과부가 밤에 남자 혼자 있는 타작마당에 왔다는 이야기가 성읍에 퍼지는 순간 룻은 더 이상 살기 힘들겠죠. 혹시나 누군가 눈에 띄더라도 저 여인은 타작마당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보리를 싹스로 받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보리를 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 6대는 여인이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의 가장 최대치의 양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줘도 여인이 들고 가기 힘들 거죠. 그만큼 보아스는 사려 깊은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고엘이라는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그거 제도를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고엘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룻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시어머니의 생각일 거라고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보리를 6대 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배려심이 깊은 보아스는 상대방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워주는 그런 긍휼의 마음,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심성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룻과의 결혼이 뒤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스도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알고 있어요. 그 친족에게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아는 보아스는 잘못하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어기지 않으려고 룻을 건드리지도 않고 정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그가 평소 질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곡식을 챙겨주면서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 말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대를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나오미는 아마 울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손 가득 무언가 정말 풍성하게 채워보고자 고향을 떠났어요.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갔지만 부푼 꿈을 안고 정말 이민을 갔지만 결국 거기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참담한 마음으로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에 빈손이 되어 돌아왔던 그날의 아픔, 그 아픔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빈손이 지금 보아스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두 손을 채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워내셨는데 이제 빈손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그 빈손을 하나님 잡아주셨고 그 빈손에 필요한 것을 다시금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낸 곡식을 받아든 나오미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보아스의 마음을 알았어요. 보아스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 있자라는 말은 그냥 앉아 있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앉아서 기도하자 그 말이죠. 라오미는 그리고 라오미와 룻은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다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보아스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살다 보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잠잠히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성취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리 6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이제 그의 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남해라는 지역의 작은 마을에 어느 날 청년이 한 명 배낭을 지고 가다가 지친 모습으로 어느 할머니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할머니는 청년에게 지쳐 보이는 청년에게 밥을 내주고 어쩐 일로 이렇게 시골을 돌아다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근방에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닷가 대부분이 그렇듯 남해도 미신을 믿는 풍토가 세잖아요, 바닷가는. 그래서 교회를 세울 자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마을마다 반대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면 우리 저기 사랑채 저기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자 할머니의 남편인 할아버지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책을 태워버리고 온갖 핍박이 이어지고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교회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할머니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분가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자기 집을 내줬는데 축복을 받기는커녕 집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지내는 중에 분가에 살던 할머니 아들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달란트 시장을 하니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달란트 초청 잔치에 전도를 받아 이제 아이는 난생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 그날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뮤지컬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런 충격을 받고 이제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걸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할머니의 손주인 거예요. 그 손주인 자신이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상당히 큰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거죠. 그분이 간증 끝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일하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할아버지 반대에 자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손주의 엄마 아빠겠죠. 그 자녀들은 교회를 못 나갔지만 그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손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손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본문 나오미의 말처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지금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보아스를 믿기로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죠. 여기서 보아스는 룻기에서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한시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사실 나오미도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함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잠잠히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바라는 사람은 행여 그 일이 내 의도대로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어제 한 구역에 이사 예배 겸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온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들이 8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에 여러 노력을 했겠죠. 시험관도 여러 번 해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보약도 먹어보고 그렇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이제 아이를 포기해야겠어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시험관 아이도 그만하려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나 한 마리 데려다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는 살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전화를 이제 끊고 나서 이 권사님이 정말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사람 새끼를 키워야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살겠다니 내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나처럼 정말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그 가정에 정말 생명을 달라고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해에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목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에 그렇게 그런 뒤에 성취한 그것을 우리는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일을 놓고 근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가져올 기쁜 소식을 바라며 기다리는 나오미와 룻처럼 잠잠히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로 인해 누릴 그 기쁨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의 성취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송정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